할렐루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그렇게도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축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입니다. 자, 이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리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리고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여야 했고 성 안의 모든 것은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욕심내거나 손대면 안 됐습니다. 단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탐내거나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생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는 일입니다. 라합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선물해 주셨던 그 믿음이 사막의 돌무덤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건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는 정복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이성 차례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합니다. 왜 패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왜 패했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원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없었고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없이 스스로 나가 싸운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과 기도 없이 가장 중요한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 싸웠으니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날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영적 무기도 없이 혼자서 삶의 현장으로 절대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날을 참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내 힘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보내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 것입니까? 도대체 아이성이 얼마나 작았을까 궁금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이었습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8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인구를 1,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인구는 여리고보다 8배나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7,365평이고 아이성은 24,483평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약 3배는 더 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왜 그 수가 작다고 보고한 것일까요? 분명 여리고성보다도 규모가 크고 인구도 더 많았는데 말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이성은 별것 아니다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군사가 이스라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력은 약 60만 정도 됩니다. 선봉 부대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만 해도 4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아이성이 얼마나 작고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새 망각해버린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었느냐,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이 있었느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느냐로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없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 믿고 나가 싸웠다가는 아이성 전투처럼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이성 전투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참패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내 힘만 믿고 작게 여기다가 큰 코를 닥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날마다 묻고 또 묻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자, 그 후 5년 뒤 교회가 부흥해서 교육관을 건축해야 했다고 합니다. 규모도 작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업자가 말썽 부리기 시작했고 큰 진통을 겪으며 간신히 교육관을 완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처럼 작게 여기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작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칩니다. 작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던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죠. 바친 물건에 손댔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 찢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이제 적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끊어버리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가슴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을 어기고 바친 물건에 손댔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간이 탐심을 부리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고작 외투 한 벌, 은 조금, 금 조금을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해야 했고 아간의 가족 모두와 그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굴 골짜기에서 돌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바친 물건에 손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성전 기물에 술 따라 마시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의 나라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쳤던 물건에 손댔기 때문입니다. 바쳐진 물건에 손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믿음의 진일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쳐진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결코 손대면 안 되는 건 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바쳐진 날입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 11조를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11조는 바쳐진 성물입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께는 11조를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려야 하고 의와 믿음의 삶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조도 의와 믿음의 삶도 버리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11조를 소홀히 여길까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일 성수를 더 온전히 해야 될 때이고 11조와 헌금 생활을 더 바르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작다고 얕잡아 보다가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십시오. 절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축복의 길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주일 성수 11조 온전히 바르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에서 참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왜 넘어졌는지, 왜 참패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벌떡 일어나 전열을 가다듬고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말씀 묵상 깊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겁도 없이 바친 물건에 손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절대 탐심으로 손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성수 온전히 하고 11조 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창공을 날아오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한 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준비 잘 하셔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